이 유튜브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같이 작은 목소리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좀 더 친밀하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빨리빨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수가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명절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현수막 카피를 쓰신 분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대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정선군에서 코로나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재미도 있는 현수막 문구를 공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조대현 주무관이 참여를 했고 그분이 낸 카피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어느 가수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퍼뜩 영감을 받았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바꿔서 카피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시는데 이 카피 한 문장을 보면서 웃음을 띠게 되고 또 코로나 우리가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활기찬 명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추석 명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름달이죠. 이 추석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석자가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8월의 한가운데 날이면서 보름달이 슈퍼문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어떻게 되죠? 기웁니다. 꽃도 화창하게, 화려하게 피고 아름다움에 우리가 도취가 되지만 어느 순간 쳐다보면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갖게 할까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 너머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음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아주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웃는 이야기를 즐겨 찾아서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트로트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3, 4분짜리 노래 속에 인생의 연민이 담겨 있고 삶의 해악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역설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선악과는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다툴까요? 왜 사람은 분쟁을 계속 끊이지 않게 될까요? 선악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언제 우리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선악에 대한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내가 판단할 때 저건 악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선악에 대하여 우리들이 경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선악에 대한 분별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있는 것이고 악한 자가 우리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악이 왜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에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악을 이기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악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악을 이기고 시험에 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토마스 아퀴인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기보다도 무슨 습관을 몸에 익혀라?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라. 잘못된 걸 자꾸 고치는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고쳐야 될 것, 수리해야 될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집니다. 잘못된 것을,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경주하는 삶을 살면 시험이 왔다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비밀을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란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의 대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대립시킬 때 좋은 이야기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관리,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게 친구 관리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풍성하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재산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몸에 익힐 수 있는 프레임을 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를 추구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화무십일홍, 아무리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성공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 꽃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오고 때때로 두려움이 음습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깨어나 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막막한 생각으로 아내는 자고 있지만, 가족들은 다 자고 있지만 홀로 일어나 쓸쓸하게 창밖을 내다보신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인간은 외로워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윤종신이라는 그 가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이래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긍정적일 수가 없대요. 하지만 자기는 삶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한대요. 더 비관적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래도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고 열심히 살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삶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서 노력한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윤용식이라는 가수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날 때 변화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변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잘못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악으로 대립시키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시고 삭개오의 좋은 성품, 그의 존재 안에 선한 씨앗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좋은 이야기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저 여인을 향하여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군중을 막으신 게 아니고 몇 사람을 막으셨어요? 한 사람을 나와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나와봐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누구와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없애야 해탈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욕망을 일으키는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4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것 욕망이고 갈망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아드폰테스입니다. 샘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본질을 가리킵니다. 선악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망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의식주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친구와 함께 가끔씩 차도 한 잔씩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다 더 큰 great hunger, 큰 배고픔을 향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입니다. 사람은 신기하고도 욕망을 하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욕망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도 진정한 욕망을 잘 일으키고 진짜 욕심을 부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 아껴라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쓰는 거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망할 때,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대상에 대한 갈망, 욕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넌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동안 전혀 배가 안 아팠는데 사촌이 그냥 이번 명절에 만났더니 뭘 자랑을 해요. 화가 여기까지 나요. 무슨 욕망일까요? 어떤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욕망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혼돈의 시절이 찾아와도 길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시절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 힘들 때마다 꼭 생각하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 동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 이야기 잊지 않으셨죠? 33년 전 송혜 선생님은 뺑소니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응급수술을 거쳐 열흘간의 분투도 소용없이 송혜 선생의 아들은 선생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아들의 나이는 만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 아들이 그만 트럭에 부딪혀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뺑소니 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혜 선생은 끝내 뺑소니 운전자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송혜 선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안에 없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수.
혈혈단신 북에서 남으로 피난 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송해 선생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희노애락을 아셔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일 텐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누가 이끌어 가겠느냐? 내 아들도 다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리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33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선악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몬 베유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머뭇거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원시원하다, 사이다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얼핏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 자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 속전속결로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머뭇거리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름달을 봤지만 보름달의 뒷면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처 내가 보지 못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림이 필요합니다. 송해 선생은 바로 그 머뭇거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뺑소니 운전자가 감옥에 가면 누가 그 집 식솔들은 먹여 살리는가? 내 아들도 다 잘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났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 머뭇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악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를 발견하신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간은 부분이 아니고 파편입니다. 퍼즐 조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조각이 맞지 않습니까? 파편은요, 안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원래 뭐가 나 있고 고장난 인생입니다. 날개 긋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그 접착제가 우리의 부러진 날개를 붙여준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모호한 존재입니다. 라이노드 리버가 한 말입니다. 이 대신학자가 신학을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탁월한 신학자, 신실한 신자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똑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 라이노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발견하고 에이,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인간은 어떤 존재다? 모호한 존재야.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은 모호한 존재다. 선과 악을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인간은 모호한 존재예요. 세 번째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악의 대립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그런 가짜 신앙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꽃도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성공한 사람도 내리막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든 인생의 드라마는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엄습함에 넘어질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지 못했고 예년만큼 화려하고 역동적인 명절을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더 소중하고 친구들이 더 그립고 고향이 더 소중함을 애틋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활발하게 서로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친교할 수 없지만 따뜻한 전화 한 통,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사가 화려함이 있으면 그 화려함이 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고 사슴이 샘근원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